안녕하세요. 이혜경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의 네 가지 성격 중에서 세 번째 우울질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질은 좀 이름 자체가 약간 우울해 보이죠. 네, 우울합니다. 좀. 네, 하지만 감정적으로 우울한 거가 문제가 아니고 생각도 되게 깊이 있고 진지하고 이상적이고 완벽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울질은 생각적인 측면에 있어서 되게 진지하고 깊이 있고 분석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또 감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밝고 명랑한 쪽보다는 약간 부정적이고 우울한 측면이 좀 많이 있는, 그래서 우울질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리고 영어로는 멜랑콜릭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울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울질의 욕망, 가장 큰 욕망은 모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우울질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준비하는 것도 많고 실수하는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거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울질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욕구는 안정되기를 원하고 여유 있고, 그리고 침묵하고, 감수성도 예민하고, 좀 후원받기를 원하는, 그래서 직접적으로 조명을 받는 것보다는 뒤에서 뭔가 남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다혈질하고 우울질하고 되게 반대거든요. 근데 다혈질은 막 관심받고 사람들이 막 주목해주고, 요즘에 뭐 관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관종들인 분들 보면은 대부분 다혈질 성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우울질이 있는 사람은 관심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냥 좀 자기는 뒤에서 이렇게 시선받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자, 우울질의 장점은 조직력, 올가나이즈 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울 때도요, 구체적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정말 모든 우울질들은 보면 되게 이상적이에요. 아주 수준 높은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와, 저 사람으로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생각을, 근데 정말 그래서 우울질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얼마나 깊이 자기를 적용하고 자기가 그런 천국에 가서 우리의 육신을 벗고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해야 한다고,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질은 분석력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되게 예리하고 날카롭게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요, 너무 이상이 높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현실을 보면 너무 낙심을 쉽게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뭐 완벽한 거 좋아하고 실수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막 꼼꼼하게 이 분야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1부터 100까지 막 다 생각해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와리프 만약에 이러면 어떻게 되지?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준비를 너무나 세부적인 거에 집착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좀 부정적인 면을 많이 기억하고요. 남을 믿지 않는 그런 경향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울질이 언제 낙심하느냐. 생활의 질서가 없어지면 낙심하고요. 자기가 어떤 스탠다드, 기준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그 기준에 충족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적으로 그 기준이 충족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이 정부, 정책 또는 정치 이런 것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어떤 이상적인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낙심이 많이 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아까 제가 그 우울질의 정서적인 욕구가 다른 사람한테 관심 받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또 낙심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살짝은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는 거는 우울질도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울질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남들이 자기의 심정을 몰라주는 거를 두려워해요. 나의 진짜 의도는 이런 마음이었고 나 이런 심정으로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 그런데 그거를 막 왜곡시켜서 해석을 하거나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되게 낙심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막 낙심이 돼요. 네,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제일 우울질들이 싫어하는 거 실수하는 거. 실수하는 거는 끔찍하고 어떤 우울질의 말에 의하면 자기가 실수하는 순간에 실수했다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고 싶대요. 그 정도로 우울질들은 실수에 대해서 아주 끔찍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가 근데 인간이잖아요. 아무리 우울질이어도 우울질은 완벽할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실수하는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질들이 셀프 이스팀이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준도 높고 실수하는 거 용납도 안 되고 그런데 자기가 완벽하게 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언젠가는 실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질들이 너무나 자존감들이 낮아요. 그리고 또 우울질이 정말 두려워하는 거 해야 하는 원리 원칙이 있어요. 룰대로 해야 돼. 근데 그 룰을 누군가가 막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상적인 어떤 기준을 자기가 깨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 때 너무나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그 다음에 우울질이 좋아하는 사람은요. 좀 진지하고 지적인 사람 좋아하고 생각이 깊고 지각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뭔가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meaningful하고 의미가 있고 이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와 정말 나의 어떤 그 지적인 욕구가 충족이 된다. 내 마음의 깊은 부분을 이 사람하고 쉐어할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 싫어하는 사람은요. 보잘것없는 사람 싫어하고 잘 잊어버리고 지각도 잘하고 무질서하고 피상적이고 종적 지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개념 없이 사는 사람 싫어합니다. 그게 누굴까요? 네, 아시겠죠? 약간 다혈질만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울질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자, 우울질이 직업을 가졌을 때 세부적인 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분석하는 거 아주 좋아하고 뒤처리도 아주 깔끔해요. 정말 높은 업무 실적을 나타낼 수 있고 우울질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동정심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항상 어떤 상처받은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요. 하지만 그 막상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한테 다가가서 손을 내민다든지 위로의 말을 해준다든지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마음속으로 괴로워만 하고 너무 안 됐다 막 이런 혼자서 그냥 눈물을 흘리고 뭐 기도하고 이런 거를 할 뿐이죠. 네. 그 다음에 우울질들이 개선되어야 될 점이 있어요. 삶을 너무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 것. 이게 이제 그 다혈질하고 반대죠. 다혈질은 너무 막 가볍게 생각하고 진지하지 못하고 이런데 우울질은 뭐든지 너무 심각해. 그냥 뭐 하나만 얘기하면은 그냥 막 심각한 쪽으로 막 깊이 들어가서 맨날 생각의 늪에 빠져. 생각이 멈추지가 않아. 이게 이 우울질들이 개선해야 될 점이에요. 막 만약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인간이 생각을 막 하루에 6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극치 맥시멈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이 우울질. 생각 좀 별로 덜 하는 사람 점액질 이런 사람들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하고요. 네, 다혈질도 그렇게 별로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울질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을 좀 줄이는 거 우울질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절대로 쉽게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또 남들도 완벽주의자가 되는 것을 강요하지 말 것. 모르는 사람한테는 완벽주의자가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결혼해서 자기 배우자한테 요구하기도 하고
자기 아이들한테도 좀 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울질을 막 이렇게 완벽주의를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한테 완벽주의가 있는, 우울질이 있는 사람한테는 또 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완전히 반대인 성격인 사람한테 막 완벽주의 되라고 하면 얼마나 또 스트레스 받고 그게 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결혼하고 싶은 유형은 성격 좋다, 그리고 사교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다혈질. 왜냐하면 이 우울질들은 자기는 항상 우울하고 되게 자기가 생각해도 이 생각에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자기 자신이. 그런데 다혈질의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와, 저렇게 밝고 명랑한 사람이 있다니.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인다.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아무하고나 막 금방 친해지지? 뭐 그런 거를 되게 부럽게 생각하면서 그런 다혈질을 되게 매력적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다혈질이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보잘것없고 막 덜렁거리고 실수하고 막 그렇게 그냥 하찮고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면이 다혈질한테 있지만 또 자기가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격 좋고 밝고 명랑한 그런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혈질과 우울질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진짜 피 터지는 그냥 이 내면의 갈등이 너무나 많이 있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울질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울질들은 일단 그 자리에서 좀 물러나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 속에 막 빠져든다든지 아니면 낙심하고 포기한다든지 또는 막 분석해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지? 나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지? 이러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막 분석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좀 대부분의 우울질들이요, 제가 우울질들 되게 많이 만나요. 그런데 우울질들은 상담할 때도 효과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 개만 얘기해줘도 우울질들은 그걸 자기 걸로 딱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정말 끊임없이 자기를 분석하고 자기가 왜 그러는지 그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정말 수준 높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도 정말 깊이 있게 효과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성격이 우울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 진지하고 되게 예민한 성격이고요. 되게 매너가 좋고 되게 겸손한 말투를 사용해요. 그리고 우울질들 보면 옷을 대충대충 입지 않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단정하고 꼼꼼하게 자기의 외모를 가꾸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뭔가 막 화려하고 스타일리시하고 이렇게 막 이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보면은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스카프라든지 색깔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이 스타일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매치하는 그런 능력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제가 보면 우울질들이 그 어떤 시각적인 감각, 청각적인 감각, 후각, 이런 오감각이 되게 예민한 그런 성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민한 감각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그러는 경향성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울질의 그런 꼼꼼함으로 어떤 취미생활 같은 것도 보면은 사진 찍는 거라든지 무슨 그림 그리는 거, 이렇게 되게 꼼꼼한 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특히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음악 감상을 하는데 스피커는 어떤 스피커, 또는 무슨 어떤 음악은 누구의 어떤 연주가 제일 좋다, 이런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도자인 경우에는 되게 조직력도 뛰어나고요. 남의 감정에 대해서도 되게 예민해요. 그리고 창의성도 뛰어나고 되게 수준 높은 업무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울질만 있는 사람들은 되게
한 가지 일을 할 때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되게 본인 자신이 힘들어요. 그리고 막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너무 디테일한 거를 신경을 쓰기 때문에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울증만 있는 사람하고 다른 성격이 이제 또 같이 조화를 이루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담즙질 성격하고 우울질이 같이 이제 조화를 이루면 진짜 이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고로 잘할 수가 있겠죠. 보통 제가 보면은 CEO들은 담즙하고 우울이 같이 있는 분들이 CEO까지 되는 경향성들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울질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측면을 제가 이제 또 나눠드리겠습니다. 우울질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었을 때 자기의 너무 높은 기준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우울질들을 보면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기준이 높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얘야 넌 너무 잘하고 있다 충분하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No 하나님 I'm not good enough 난 충분하지 않아요. 난 이게 부족해요. 나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아니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기준이 더 높은 거죠. 하나님보다. 높은 기준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우울질이 완벽주의.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완벽주의입니다. 제가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렇게 좀 특별히 더 다루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주의가 겉으로 보면 되게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주의의 창시자가 누구냐?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되려고 전지전능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완벽주의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설명할 거지만 우울질이 가장 경계해야 되고 가장 부인해야 될 부분이 완벽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많고 너무 깊은 생각들 반드시 내려놔야 할 생각 부분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나 모든 우울질들은 마땅히 생각할 바 이상만 생각합니다. 부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가치와 현실이 부딪힐 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네. 그리고 남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 모든 우울질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되게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쓰면은 it's okay. 그런데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가면 또 이건 정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너무 맞는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기 자신도 되게 많이 그렇게 분석하고 비판하거든요. 판단하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거죠. 너무 심하게 세부적인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서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는 행동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울질들은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신경 쓰는 거 좀 내려놓을 어떤 기준 여기까지라고 하는 그런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남을 너무 많이 의식하는 것도 우울질이 자기를 부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이 남의 시선 이런 거를 너무 많이 의식해요.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정말 자기가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남의 시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이 맞다고 느끼는 거 우울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이 맞아. 내 느낌이 맞아. 근데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 절대로 다 맞거나 그 느낌이 다 맞지 않거든요. 자기의 생각하는 거나 느낌이 틀릴 수도 있는데 무조건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그 혼적인 육적인 그 생각을 너무 믿는 그런 경향성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내려놔야 되고 부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도 틀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장된 겸손이 있어요. 자기 말투나 뭐 이런 거는 되게 겸손해 보이지만 그 속 안에서 내 생각이 맞아.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위장된 겸손.
그러면서 자존감은 또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된 겸손을 버리고 건강한 셀프-이스팀, 건강한 자존감, 자기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자기를 좋아해주는, 자기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이 이 우울질들이 자기를 부인해야 될 모습들입니다. 그 다음, 자기나 남을 보고 실망하는 거. 우울질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감정이 실망감이에요. 그리고 막 좌절해요. 이 실망감이 많아지면 좌절하면서 또 무기력해요. helpless. 그러면서 막 아무 힘이 없어져. 그냥 모티베이션 막 잃어버려. 왜냐하면 너무 해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보고 기뻐하고 자기 때문에 만족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자기의 완벽주의적인 그 안경을 벗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으로 여러분들 안경을 바꿔 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우울질들이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거에 균형을 맞춰야 돼요. 에너지의 균형. 그래서 우울질들이 머리는 되게 똑똑한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울질들이 공부하는 걸 보면 애들 제가 그 중학생 고등학생 이런 애들도 상담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런데 우울질인 아이들이 제가 보면 되게 스마트한데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 이 공부를 하기까지 책상 정리 다 해야 되고 노트 필기한 거 정리 또 다시 새롭게 다 해야 되고 막 공부 스터디 플랜 또 다 만들어야 돼. 그러다가 시간이 다 없어지고 밤새. 그리고 이제 막상 외워야 되고 막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에너지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날 시험 망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우울질들은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에너지를 반반씩 쓰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울질인 그런 이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내가 이렇구나, 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우울질이라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는 거를 자기를 더 많이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거, 정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울질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우울질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울질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